여러분, 마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마귀의 공격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마귀가 피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유혹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랬냐고 의심하게 만들죠. 근데 마귀의 최대의 공격은 여러분, 설교를 못 듣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설교 못 듣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딱 말하면 설교하는 목사님 미워하면 돼요. 그게 방법입니다. 오늘 설교하는 저를 미워하면 그러면 설교는 여러분 못 듣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 속에서 많이 경험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도 안 들려요. 여러분, 마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싫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접촉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의 유일한 그 아주 예리한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은 뭐냐?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접촉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통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문장 속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의 이 문장 속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참으로라는 단어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뱀의 질문이 참 애매하게 했던 말이죠. 애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와가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두고 하와는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만이 담겨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와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약간 삐뚤어서 이야기하죠. 이 말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담겨 있습니다. 틈이 보이기 시작하죠. 틈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의심이 생기죠. 의심이 생기면 의심은 의심을 낳게 돼요. 의심은 믿음을 낳지 않습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계속 믿으세요. 내 생명 다하는 날 그날까지 말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 성도의 올바른 헌금 생활을 2번으로 해서 끝내려고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해서 오늘 마지막 소제목을 말한다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헌금의 사용처와 헌금 생활에 대한 바른 신앙적 태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2번 했던 총 3번의 설교죠. 유튜브에 꼭 들어가셔서 꼭 들으시고 헌금 생활에 대한 바른 신앙적 지침을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11조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런데 최근에 총신의 교수님이신 김기찬 목사님이 쓴 11조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주 여러분도 생각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분은
이 11조에 대한 전체를 싹 아주 잘 해놨어요. 아주 집대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있든 아니면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읽어봐야 할 책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특히 헌금 생활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앞부분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애물을 명하시면서 아주 특이한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토지소산의 첫 것을 가져가서 제단에 드릴 때 그냥 제물만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입으로 이 한 가지 고백을 행하라고 합니다. 하라고. 그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신명기 26장 3절 중간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3절을 눈으로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소유물이 나오게 된 근본, 즉 이 소유물, 수확물은 내 소유된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 그게 지키셔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나온 거다. 이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 본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자마자 연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말씀이 이제 신명기 26장 5절, 오늘 다 같이 찾아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아멘. 자, 여기에 내 민족이 본래 누구였는가, 내 뿌리가 본래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걸 밝혀줘. 그래서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히브리어 보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아람 출신의 이방인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은 본래 땅 한 덩어리도 소유하지 못하고 이리 떠돌고 저리 떠돌았던 나그네 같은 자들이었다. 이게 고백하게는 거죠. 그리고 6절로 11절까지 보면 자신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짧게 다시 고백을 하는 내용의 말씀인 거죠. 애굽에 내려가 처음에는 소수의 무리였으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크게 강성하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견제하여서 우리를 학대하고 중노동과 고역을 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주셨다.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마침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이르는 동안에 공동체의 그 역사를 고백하는 거죠. 이것을 고백하게 되면은 여기서 내 뿌리가 어디에 있고 내가 본래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 발견된 자들이다. 하나님 눈에 발견돼서 선택되어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더 이상 의미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눈에 띄어 발견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여기서 삶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 버리죠. 아, 그렇구나. 인생은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엮여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인생이 힘들다고 저주스럽다고 푸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고 축복이구나, 이걸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이란 말이죠. 가나안 땅의 토지 소산의 만물을 여호와의 단에 바쳐질 때 그 헌물과 더불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비록 그들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기름진 열매를 풍성히 맛보며 평안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전에 비참했던 처지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굽의 노예 생활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라는 거죠. 구원해 준 것. 즉 출애굽의 감동을 생생히 재현시키며 계속 보존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 또한 잘될 때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전에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 기억하고 그렇게 보잘것없던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지 않고 그것을 고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못하게 되면 방황하게 되고 은혜 입었으면 그 은혜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악하게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에 대한 고백이 같이 나타나요. 내 손에 쥐어진 이 수확, 내가 노력해서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것이에요. 물질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 이임받은 것이라는 거, 물질이라는 것이 신이 된, 즉 암몬이죠. 이 신이 된 그 속에서 물질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고백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도우심 안에 하나님 베풀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주신 것은 다 모두가 하나님 것입니다.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지금껏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교인들이 많이 헌신해서 재정이 늘었다는 말, 그런 말을 종종 듣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영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교인들이 헌신하고 내가 헌신했다. 이 말에는 이 물질은 본래 내 것이다. 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선입관이 그 마음 안에는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물질은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게 은혜로 맡겨주신 거고, 그래서 나는 주님이 탈락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겠다 할 때에 마땅히 드디어 돌려드리는 거, 그 자체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함부로 쓰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부여를 주면, 물질의 부여를 주면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경으로 보면 교인의 헌신에서 재정이 늘었다, 이게 맞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시거든요. 너는 아직도 네가 가진 것이 네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구나.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할까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올해도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재정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관에 볼 때는 하나님과 거리하는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드렸더니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 이 거래하는 마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잠시 맡겨드린 거 다시 돌려드릴 뿐이니까. 그래서 드려도 감사하고 드리면서도 감사해요. 두 번째로는 목적 헌금으로 특정 용도로 드리는 것 외에는 이 봉헌물의 용도를 놓고 불평하면 안 돼요. 교인 중에
헌금 쓰는 게 놓고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현대 교회 안에 왕왕 있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일해서 낸 헌금인데 왜 그렇게 했어요? 헌금이 보다 바르게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법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그 말 속에는 어떤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낸 헌금 왜 이렇게 써요? 어떤 느낌이 전달된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어떤 느낌이 내게 온지. 이 헌금 누구 것이다. 본래 내 것이다. 내 것이고 소유도 내 것인데 내가 헌신해서 교회에 낸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내걸 똑바로 써야 한다. 여기서 더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교회 헌금 쓰는 것 보면 화가 나서 죽겠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아예 헌금을 안 하겠다고 그 싶은 생각까지 들어서 그런 교인도 있단 말이죠.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직접 다른 목사님들과 목사님 모임에서 사실 들었어요. 슬픈 마음이에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을 갖다가 다시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 힘드는, 심지어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은 그 돌려주고 그 많은 물질을 헌금해서 돌려주고 본인이 알바해가서 그거를 갚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엄청나게 인간 중심적이고 자유 중심적인 관점 아니에요? 제가 첫 번째 설교를 한 중에 말씀드렸죠. 성도는 드린 봉헌 예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감히 지정할 수 없다. 목적 헌금은 제외하고는. 나는 마땅히 드릴 거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는 그걸로 드리는 거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체로 다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봉헌은 헌금은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순간이니까. 그러면 질문이 또한 여기서 자동적으로 나오죠. 그러면 예물을 받은 교회나 제사장들은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주님께 경배하면서 예물을 올려드리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11조를 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11조를 정기적으로 1년에 2차례 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11조는 레위인들을 비롯해서 성전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21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레위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레위 자손은 성전 제사장 그룹이에요. 11조는 이들의 생활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11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전부 나누어서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지파인, 즉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인 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나눠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분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 하나님이 바로 너의 기업이고 분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레위인들은 11지파가 살피고 직접 돌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로 봉헌된 예물로는 성소를 방문하여서 예배하고 축제하는 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이 성소에서 먹고 함께 축제하는 데 쓴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11조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성격이 특별해요. 오늘 신명기 26장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자, 아까 읽었던 말씀.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목사님이 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읽었던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이에요. 시작. 셋째 해에 그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2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겟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자, 첫 해에 2번 드리고 두 번째 2번 드리고 세 번째 해가 됐을 때는 세 번째 11조를 더 드린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레인과 겟과 고아와 가부, 즉 그 당시의 사회에서 제일 연약한, 소외되고 아주 약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나오는데 이 11조는 여호와를 경외를 담고 있는 헌금 정신이 어떻게 기업이 없는 자들을 위한 구제로 연결되었는가를 가르쳐 줘요. 이 3년 주기로 맞춰진 11조는 레인, 객, 고아와 가부 등 사회적 약자를 부양하는데 가장 우선적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한 감사의 고백을 닮은 기도를 올릴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 기도를 보면 이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대로 11조를 거룩하게 잘 간수하여 정성스럽게 성소로 가지고 올라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기업이 없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레인들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매년 3년째에는 구제 11조를 따로 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제 11조란 말을 처음 듣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이 신명기 26장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그만큼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에 매 3년 끝에 드리는 11조는 이와 달리 성전으로 가지고 가지 않고 자기가 사는 성읍에 저축하여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을 구제하기 위한 또 다른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매년 내는 11조만 해도 벅찬데 3년마다 거기에 더해서 구제를 위한 11조를 또 따로 내라 하시면 나는 뭘 먹고 살라는 말인가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는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에요. 반드시. 누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내어드려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을 하셨고, 오늘 신명기 26장 13절로 15절에는 이 헌금을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명령하신 이 11조 규례를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게 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렵지만 잘 들으세요. 어른이고 아이고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한 모두가 이 11조 생활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왜 하는지 그 11조의 의미를 계속 지금 오늘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3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11조의 구제가
하나님과 이 거래가 아니라 온전한 신앙 고백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확인시키기 위함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왜 11조로 하라고 하십니까? 11조는 복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음을 아시고 돈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됨을 믿고 신뢰하도록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11조와 이 구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1조 생활을 안 하고 구제 생활을 안 하고 그 훈련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쩌든지 내 생활이 어렵다는 핑계로 하나님 물질을 드러내서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인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소유, 예수의 소유,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구든지 저를 포함 저와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이 돈의 힘을 다 알잖아요. 필요성도 알고, 우리도 돈이 필요하고 돈이 일상의 모든 부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 알아요. 어린 아이들도 다 압니다. 알지만 돈을 머리 위에 이고 하나님처럼 여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오히려 언제든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11조와 구제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웃사랑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11조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아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우리는 이 물질 관리를 못해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물질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물질은 어떻게 보면 축복의 개념보다 물질의 은사라는 개념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은사라. 여러분이 드리고 나서 다 복 받으면 좋겠지만 복 받은 사람도 있고 복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거래에 이런 이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다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내가 드리는 그 드린 자의 마음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11조가 그리스도가 다 안성하신 구약의 법이어서 오늘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고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소득의 11조와 매 3년에 구제 11조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면 신약 성도들은 문자적으로 11조가 아니라 더 확장되고 완성되어 10분의 10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명령에 담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는 10분의 1만 해서 이거는 하나님 것이고 그 외의 것은 다 내 것이, 그게 아니에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대표성이에요. 10분의 1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11조와 헌금을 복받기 위한 투자로 잘못 가르치는 바가 사실 있어요. 저도 한때로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저도 답을 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말라기 3장의 11조에 대한 부분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거는 나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배우니까 배운 것을 잘못 배워서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목회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거 헌금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목사는 영원의 의사란 말을 제가 했잖아요. 아, 이거 바르게 가르쳐야겠구나.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제가 이 헌금설교는 다 싫어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좋습니까? 은혜 받습니까? 표정들이 별로네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봐요. 물질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기쁨에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잖아요. 인색한 마음, 아까워서 드리는 거, 그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목사라는 감투가 있으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직분자답게 해야 되겠다. 체면 때문에 드릴 수도 있거든요. 또 목사님 야단 맞을까 봐서 아무 이거 온 사람 왜 해볼 줄 안 했냐고 막 야단 칠까 봐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성도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고 지금 목회 항종 직분자인데 왜 안 하시냐고 그런 말도 들을 법해요. 여러분, 고백의 훈련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매일 인용할 양식을 구하며 그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그 사랑하는 여호와 그 경외와 경건을 배우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면서 구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양식만 구하지 않고 기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도 그때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는 내 어려움만 생각했다가도 그 어려움 나만 생각한 게 아니라 비로소 눈이 떠지고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사랑을 느끼면서 경험되어지고 물질을 들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덜 먹고 자기가 덜 쓰고 그리고 그 물질을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돕지만 교회 이름으로 돕고 내 개인으로 돌면 내 이름이 나가니까 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지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해서 목적응변을 딱 해서 봉투에다 목적응변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목적응변을 바르게 쓰기로 해서 이렇게 써주세요 하는 이 목적응변 드리는 그 손길이 얼마나 그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드림에도 그 드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드림이 있고 그렇지 않는 드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도 있어요. 거짓 예배가 있고 참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예배 드리는 자세가 바뀌지 않고 예배 드리면서 자꾸 핸드폰 쳐다보고 핸드폰이 나의 목자신이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똑바로 올바로 바른 신앙생활.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 강 목사 싫지만 말씀하셔도 나 은혜 받아야 삽니다. 주여 나게 말씀하소서. 똥이 듣겠나이다. 그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살려고 나왔잖아요. 저 죽으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물론 영적으로는 죽으려고 해요. 내 육신이 본성이 죽어져야 되니까. 그러나 내 생명을 내 삶을 살리려고 여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나온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그 살리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온 거 아니에요. 내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서 나의 문제를 절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만난 이후에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1년 52주 동안 드리면서도 한 번 내 자아가 깨지지 않고 52번을 드려도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필경 예배 드리면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드리면서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구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매 3년 구제 헌금이 주는 그 11조, 매년 매 3년 구제 11조가 주는 의미라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11조의 사용처는 내인들을 위해서 쓰는 것과 성전 축제 예배를 위해서 쓰는 것 빼면 전부 그 당시에 사회 안정망과 연결되어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들, 홀로 되어서 소외되고 있는 과와 과부들이나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는 곳에 사용하도록 하신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교회가 바르게 사용치 못한다면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잘못인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그 봉투를 전부 기도로 해요. 헛된 데 쓰지 않으려고. 물론 내가 100% 내가 올바른 데 썼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올바르게 쓰려고 노력해 왔어요.
앞으로 저에게 큰 한 번의 산이 저에게 올 거예요. 그때가 은퇴할 때죠. 그때는 그때 가서 말할 거예요. 지금만 했다가 안 지키면 나보다 싹군이고 저 목사가 아니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지키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번민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거 하고 싶은 그 마음도 있더라 말이죠. 그 당시로 보면은 성교나 교육이라는 에 쓰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알다시피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자동적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가져요. 누군가에 전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교육은 전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들이 감당했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어떤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는가가 바로 이 11조의 사용처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가 새로 시작된 곳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중에는 은혜롭기 때문에 너희가 지키고 싶어하는 것도 있지만 너희들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돌봐야 하는 윤리와 책임 속에서 드려야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걸 말해줘요.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심이 없으면 감당이 힘든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과 계명 바르게 지키는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바로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나안 땅은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방랑한 어떤 아람 자손의 후예들을 세우셨는지를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분명히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는 단순히 하나님 예비하고 하나님 말 잘 듣는 백성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른 율법과 계명이 신실하게 잘 지켜지는 나라, 그런 있는 나라,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내기와 신명기에 나온 때에는 주전 3000년 전이에요. 그 당시 주변 나라의 어떤 경전이나 어떤 법전에도 이 구약의 성경의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고도의 사회의 윤리나 가난한 자들을 살피고 돌보는 책임의식을 말한 책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모세오경은 사람의 생각과 아이디어로 고안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구상에 누가 자기가 법전을 만들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아주 이런 정교한 그런 책들을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한 책, 하나님 말씀의 책이라고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살피고 돌보는 그거는 제약된 인간 권속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우리 모든 헌신들은 결국 돌아서 내게 오는 것을 바라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전혀 달라요. 약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것에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있고 바로 이 애물을 거기에 쓴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이 없으면 지키기 힘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이 애물을 기쁜 마음으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게 제가 월요일 날 새벽이면 주일 이제 감사 헌금 봉투를 제가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재정부에는 집사님에게 안수 집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감사 헌금 봉투는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감사 헌금 봉투는 강대상에 놔주세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계속 나요. 그러면서 그 감사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그 기도를 해요. 지금도. 왜냐하면 그걸 읽어보면서 왜 그럽니까? 목사님, 제가 성도의 감사의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감사하고 있는 줄 알죠?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봉헌 드리면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큰 나무, 제가 꽃나무를 안 했죠. 큰 나무 맞네. 큰 나무 찬양대회에서 작년에 보니까 몇 번 그 아프셔갖고 빠진 부분이지만 어느 무명의 성도님이 큰 나무 찬양대 해가지고 매주마다 헌금을 고정적으로, 액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고정적으로 해요. 그게 제가 액수를 보니까 상당히 되겠더라고요. 작은 액수를 했지만 그게 45주로 한다 하면 45번이거든요. 그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 큰 나무 아이들 위해서 심는 거예요. 시간 강사는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드리는 물질을 힘겨워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 물질 드리는 성도의 그 성격을 보니 감사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는 좀 아멘 하세요. 여러분보다 잘한다고 하니까 칭찬해 준 거잖아요.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애모를 기쁜 마음을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방향성입니다. 한 사이에 지금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멀어지고 있는가, 뭘로 알 수 있느냐? 교회가 얼마나 많아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있는 곳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계명과 율법의 기본 정신이 어떻게 직접 간접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가,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러 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러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가 지켜지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 보면 가난한 자나 사회적인 약자들이 얼마나 존중받고 돌봄을 받고 있는가, 강자가 약자에 군림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강한 자가 자기의 강함으로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으로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고도의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너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고도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동반되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진리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한 사람과 온전치 못한 사람 따돌림하거나 혐오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사람, 아프고 슬픔 당한 사람 아무렇게 방관하면 안 돼요. 아무렇게 방관하면 안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강구한 적이 있죠. 교인 장례식이 되어지면 슬픔 당하면 위로를 하고 조의금도 꼭 준비해가지고 하시라. 왜냐하면 그 가족들 중에는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다 봐요. 나는 모르는데, 나는 모릅니다. 이번 주 7월 22일에 우리 곽규미 권사님 아들과 며느리가 별세했습니다. 23일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습니다. 친척이에요. 같은 학과. 정확히 말하면 칠촌 관계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아주 친하게 지내셔요. 그 아들이 이번에 별세한 아들, 그 아들이 학교를 다닐 때 저희 부모님 댁에서 하숙을 했어요. 저와 같이. 저는 하숙이 아니고 집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는 친했지만 이제 목사가 되고 하니까 거리가 멀어졌죠. 눈물밖에 나더라고요. 통곡.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그 가정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마다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달라는 부탁이에요. 제가 이렇게 밝히는 것은 밝히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밝히는 이유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나몰라라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내가 교회 나오란 말을 못했어요. 예수님란 말을 못했어요. 그 때문에 너무 자책하다 보니까 마음이 고통스럽더라고요. 눈물밖에 안 나요. 죽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터져시러 울었어요. 왜 죽었냐? 좀 다른 데로 올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저같이 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행동도 바르게 했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 전도하면 우리 교회에 데리고 가면 하지 말라고 하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나는 충격이에요. 지금 예수 믿을 사람을 전도해 오면 하지 말라 하지 말까 같이 연합으로 전도해야죠. 데려와서 말씀을 통해서 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최근 들어 초청해 오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가 초청해 와야 돼요. 전도는 목사님이. 그리고 이를 쳐다보면 믿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거 연합전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은 데려와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초청해 오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인간이 감정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양심 버리고 부패할 수 있다는 걸 아시기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견고한 사회 안전망을 형성해 놓은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 큰 흐름 속에서 보면 11조를 내는 것이 성경으로 맞나 안 맞나 따지는 게 얼마나 얄팍한 생각인가.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낸 애물로 이 지구상 어디에도 아직 실현되지 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신다. 11조 들으면서 그 생각해야 돼요. 장애가 있어도 옆에 있는 형제의 도움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늙어도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남편 잃고 가부가 되고 부모 잃고 고아가 되어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나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인해서 돌봄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교회예요.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내가 복만을 바라겠어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그 성도, 그 교회에게 하나님 복 주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내가 바라지 않아도, 내가 거르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에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 안 주신 거는 하나님 결정이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건 저와 여러분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 돕지 않고, 슬픔 많은 사람 위로하지 않고, 뭐 위로한다 해서 말로 위로할 필요 없어요. 가서 울기만 해도 위로가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하면 교회는 세상의 축복이고 복동이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그러했습니다. 한 마을에 제대로 된 교회 하나만 있으면 경찰서 10개가 하는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교회가 있으면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10년만 그 교회에 그 지역에 서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와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길을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라 하면 하나님 보래를 하나님 자녀들은 이곳에 한 번 해요. 째짝에 작은 것 갖고 이런 만창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단순히 구제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 사랑이 흘러 들어가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함께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생명이 꽃피어 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 들을 뿐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잘 쓸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여도 된다.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14절 뒷부분에서 15절까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셔서 할지니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다 썼는지 계산하지 아니하고 적게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신실하게 드리고 그것을 사용해야 된 자는 그거를 쓰는 사람은 그 쓰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그래서 이 둘이 합해졌을 때 주님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으니 이제는 너희가 내게 복 달라고 이 땅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는 기도가 바로 그렇게 사는 자만이 하는 기도로 하나님이 들으셔요. 아무나 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로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뜻에 맞게 해드릴 뿐 아니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복이 내 가정 또 내 교회 내 나라와 내 민족에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애물 사용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맺을게요. 11조는 단순히 복받는 방편이 아닙니다. 복받는 비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재는 가진 자가 던지는 사심도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고 내가 저주받아 지옥 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피로 내 죄를 사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사는 주의 백성이라면 누구나가 해야 할 신앙 고백과 같은 그 필수고 명령인 겁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성도를 상상하지 못하는 것처럼 11조와 흥분과 구제가 없는 성도의 삶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처럼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의 피로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고백뿐 아니라 흘러보내는 삶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결국 돈 내라는 소리네 그렇게 듣지 마시고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그리고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복된 신자의 삶을 그 삶이 놀랍게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